어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어떤 부자가 평생의 소원은 재물을 모으는 겁니다. 재물 모으는 재미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영혼아 즐기자. 그런데 주님은 그럽니다. 과연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재물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재물을 붙들고 있지만 영혼은 재물을 붙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취해 가시고 그 육체는 썩어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것들은 맛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중국에서 어떤 그 도굴꾼이 도굴을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으니까 그 예전에 썼던 그 상평탕 무슨 돈, 누렇게 된 구리돈이 8톤 트럭으로 열차가 나왔대나 막 그만큼이 나왔어요. 재산을 그렇게 쌓아놓은 거야. 근데도요, 그걸 즐기지도 못하고 땅에 해서 아주 시퍼런 녹이나 쓸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육체는 물질이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분법으로 하면 영혼과 육체고 삼분법으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입니다. 사람이 기능적으로 설명할 때는 삼분법으로 설명하는 게 쉽고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육체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격이요. 여러분, 사람은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인격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하다못해 연속극을 보기도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도 압니다. 인간의 뜻에 의지가 있어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요즘은 방송이 사람의 귀를 멀게 해서 사람이란 동물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거짓도 계속 들으면 진짜처럼 들린다는 거죠. 지금 텔레비에서 하는 것들,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얘기하고 있고 미화해서 말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합니다. 인격을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격은 육에 속하기도 하고 인격은 영에 속하기도 합니다. 육은 시한적인 존재기에 어느 한날 흙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영은 항구적 존재예요. 우리의 인격은 시한적 존재에게 속하느냐 영원한 존재에게 속하느냐에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혼이 시한적인 육체의 것들만을 위하여 추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항구적인 것을 위하여 선택을 하느냐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영을 부으셔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선미 지정이를 갖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원숭이를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네킹을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지정이 진선미를 갖고 있는 자를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이 진선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부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시한적 존재에 육체와 혼으로 되어 있어서 지정이 진선미가 있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된 인생들에게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항구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인격이 육에 속하느냐 아니면 인격이 영에 속하느냐, 우리가 육으로 충만할 것이냐 영으로 충만할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육은 시한적 존재이기에 육체로서
지내면 육체는 어느 면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영을 버리는 순간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재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유언하면서 의사들을 목을 붙들고 얘기한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1년만 살려주세요. 얼마 동안만 더 살려주세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충만할 것인가, 육체로 충만할 것인가?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육은 시한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나로 여기는 자는 영혼이 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이 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육체를 내 것이야 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나도 아니고 영도 나도 아닙니다. 영은 육체와 영이 결합된 혼과 지정이와 진선미가 결합된 그것이 납니다. 인격적 사람이 납니다. 그러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생의 말씀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육의 것들만 추구하느냐, 영원한 차이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되었을 때 인격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격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셔서 육체가 이제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육체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미리 다 준비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영혼의 형벌만 기다리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먹여줘야 됩니다. 치료해 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육체 자체가 영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과 같아서 항상 조심해 줘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최고로 많이 환절기일 때 많이 변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그처럼 항상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은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영 자체는 항구적이지만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그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요, 죽어있는 영은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영혼에 비치느냐 비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빛은 태양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그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느냐 비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죽었느냐 살았느냐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창조되기 전 조물주의 빛이 내 영혼에 영생토록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는 창조된 그 빛으로 삽니다. 빛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태양이 빛의 속도로 8분 걸린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8분 동안 태양에서 빛이 비춰져야 지구에 온답니다.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육체는. 그러나 영혼은 아니거든요. 창조하실 때 피조된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조물주의 빛으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항구적인 내용은 하나님으로도 왔기에 하나님의 영생의 빛이 우리 영혼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에 필요합니다. 천사는 창조된 태양빛이 있기 전에 창조가 됐어요. 태양빛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다면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 유혹의 영,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다 그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않는 영적 존재들은
다 타락한 자요, 어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 영광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영광을 받을 때 비로소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는 자요,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양식이 바로 그 영광의 빛 속에 있기에, 그 빛이신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살을 찢어주시며 피 흘려주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장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에 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피를 마시게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셔서 그 영광의 빛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육체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느냐, 영으로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소리인데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부터 근거가 다릅니다. 선생님의 말, 대통령의 말, 그 아무개 철학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이를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영혼 속에 증거를 주시고 우리 영혼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뜻을,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지가 궁중심리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북한에서 하는 게 뭐냐면 즉결심판, 이 공산당이 하는 게 뭐냐면 법도 필요 없어요. 법 위에 지금 이 정부가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법 위에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결심판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데, 우리는 공산당 자체는 궁중심리로 움직여. 옳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죽여야 하오! 그럼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법과 상관없이. 그 당인에 있는 몇 명의 주동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할 때 우리는 움직입니다.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말씀이냐 아니면 충동이냐를, 여러분 감정이냐는 것에 따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행동하자 하는데 내가 지금 임의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나를 행동하게 하고 나를 사용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골수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감정인지, 내가 있는 궁심인지, 아니면 어떤 철학인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어두운 데 있는 것까지도 이제는 영의 말씀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어두운 데 있는 것까지도 영의 말씀으로 지배하고 행동케 하고 끊어버리고 나를 사용케 하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말씀에 속한 자들입니다. 만일 내 육신에 속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에 만족해하고 육신의 쾌락만 쫓는다면 육신이 깨어진 후에 어떻게 되겠는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영은 아무런 빛을 못 보죠.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고 육신의 향락을 쫓는다면 자기 영은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혼과 인격이 끌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이 영에 속했는지, 나라고 하는 인격이 육체에 속했는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인격이 영에 속해 있다라면 영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육체에 속했다라면 육체를 즐거워하게 하고 육체를 쾌락을 추구할 것입니다. 내가 영에 속했다라면 영을 만족해 하고 영을 위해 역사할 것입니다. 육이 깨져도 영혼은 살거든요. 육이 깨져도 영을 의지하고 영의 즐거움, 영을 기쁘게 하고 영을 위하여 역사했다라면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영광은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면서 육체의 쾌락이 아니라 영이 즐거움, 영을 만족시키고 영을 기쁘게 하고 영을 위하여 역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지는 못하지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깨지면 그 영광 따라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항상 충만하여 그 안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요, 그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육체는 살 수 있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는 날은 다가옵니다. 손댈 수 없어요. 죽음을 손댈 수 없어요. 육체가 죽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양식,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영혼의 양식, 그 양식을 거절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으로 아담이 살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뭐든지 다 먹으라 함으로써 육체의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먹을 수 있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만은 하나님의 계명이 명령이 되어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영혼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계명이 되어 영의 옴으로 인하여, 자기 영혼의 그 말씀이 옴으로 인하여 이때부터 영은 그 명령에 의하여 살게 되고 그 명령으로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난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영생은 아닙니다. 육체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받아도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기에 영혼이 되어 영혼이 때가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하는 그 날에, 그 날과 그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산다는 뜻으로서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이 내 영혼에 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계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명령으로 받아 그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될 때, 명령이 될 때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밥상을 차려놔도 내가 명령이 돼서 먹지 않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 이런 일이 있더군요. 하루인가인데요, 점심을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식사 시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고 맞바로 식사 끝 그래버려요. 그 상식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면 걸린대요. 근데 군대에서 음식을 안 먹고도 버티는 그걸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식사 시작 그러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해놓고 맞바로 식사 끝 그러면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주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상식 기간이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면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그러면 주 앞에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여 그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영혼이 움직일 때, 순종할 때, 명령으로 받아 순종할 때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자기 영혼의 음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신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고, 말씀을 지식으로 안 자가 신이라 하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 예전에는 뭐냐면 목사들이 의도적으로 뭘 했냐면, 의도적인 게 아니라 정부에서 큰 교회 목사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서 설교하도록 만들었어요. 가수들은 그 노래 그 LP판 내려면 뒤에다가 건전가요에서 한 곡을 꼭 넣어야 됐어요. 앞뒤로 두 곡을 넣어야 됐어요. 그게 이제 군사정권 때 그게 있었는데,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그때가 이제 창녀들 잡아서 막 잡아들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몇 장 몇 절 그러면 딱 일어나서 창녀가 외워요. 그럼 10,000원을 줬대요. 여러분 그때 당시 10,000원은 지금 10만 원 돈 정도 되는 겁니다. 큰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들이 그걸 10,000원을 받고 싶어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외우는 자가 대단히 많았답니다. 성경을 외운다고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성경은 폐치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하였거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자요, 그 말씀을 계명과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 사람이 신적권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계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신적권이,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계명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계명이 되어야 된다. 내 영혼의 약속이 되어야 된다. 나를 지배해야 된다. 나를 다스려야 한다. 나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적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나를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라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의 한 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고 약속이 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주의 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